어네스트 해밍웨이가 쓴 킬라만자로의 눈이라는 그런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것인데 그 맨 처음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이 킬라만자로의 이 산은 적도 바로 밑에 있지만 산꼭대기에는 늘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산꼭대기 한 부근에 표범이 하나 죽어서 이렇게 있는데 작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는 짐승도 없는데 왜 표범이 거기 가서 죽어 있을까? 왜 얼어 죽어 있을까? 이런 질문에서부터 이 소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해리는 아프리카에서 동물 사진을 찍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동물 사진을 찍는데 집중하다가 다리가 철조망에 이렇게 끓기게 되었는데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마를 찍기 위해서 조그만 배를 타고 가다가 하마가 이제 들이받는 바람에 배가 뒤집어지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 다리가 골마서 이제 썩어 들어가게 됩니다. 괴젓병에 걸려서 그 철조망에 찔린 데가 이제 썩어가게 됩니다. 비행기가 와서 이 사람을 이제 실어서 도시의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비행기가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괴젓병으로 죽어가면서 옛날에 자기가 영국에서 생활했던 거, 또 첫째 부인과 지냈던 거, 지금 두 번째 부인과 지내고 있는 것, 또 술을 엄청나게 마시면서 자포자기했던 이런 것에 대해서 쭉 반성을 하면서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왜 해밍웨이가 킬리만자로 산꼭대기에 있는 그 표범 이야기를 하는가 하다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게 자기 자신인 겁니다. 왜 쓸데없이 아프리카에까지 와서 철조망에 찔려서 죽는가? 그 표범이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비행기가 와서 이 사람을 실어가고 이 사람은 그 병을 치료를 받게 됩니다. 철조망에 끓긴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걸 그냥 두니까 살이 썩어서 괴젓병이 되어서 결국 이 사람은 거의 죽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원전 부정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원전은 우리나라 전력 공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속품을 불량품으로 써서 지금 한 20몇 % 정도, 한 30% 정도 원전이 지금 스톱된 상태에 있습니다. 불량품을 가지고 얼만큼 돈을 번지 모르겠지만 원전은 장난을 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고가 터지면 일본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전력 부족으로 만약 블랙아웃 상태에 빠지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피해들, 수많은 그 공장과 또 이 국민들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런 피해를 보게 되는데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이익을 가지고 불량품의 부속품을 공급했다. 이래서 지금 신문에서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언가 하면 사람이 실수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실수가 용납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부정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건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불량품이나 부정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플렉시라는 이 회사는 독일 회사인데 이 개줄 하나만 생산을 합니다. 회장이 개를 데리고 이렇게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개줄이 길어서 손에 이렇게 이제 감고 다니다가 이 손에 감을 것이 아니라 개줄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이런 개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개발한 것이 이 플렉시라는 이런 이제 제품인데 전 세계적으로 한 6억 개 정도 팔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이 개줄 하나에 대해서 몇천 번에 걸쳐서 품질 테스트를 하고 딱 한 개의 불량품이 나오면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 파트에서 나온 전량을 폐기 처분을 합니다. 좋든 안 좋든 그날부터 시작해서 어느 시간까지 그 라인에서 만든 개줄 전부를 폐기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사는 사람들로부터 신용을 받게 되고 계줄 하나를 가지고 지금 막 그 직원들을 늘리고 회사가 좀 잘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아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다음으로 두 번째로 공격을 했던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이 조그만하니까 얕잡아 보고 갔다가 큰 실패를 경험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낙심할 정도로, 심지어는 여호수아 자신이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가 이런 회의를 느낄 정도로 비참한 실패를 경험했던 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주 작은 흠, 작은 부정, 작은 생각의 잘못이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안에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부정을 저지른 것을 몰랐습니다. 인간은 어느 구석에서, 심지어는 자기 그 자녀들 사이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별일 없겠지 생각하고 계획만 가지고 밀어붙이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고 또 하나님이 하라고 이렇게 할 때 나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 계획상 문제가 없는 것은 책상 위에서 계산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지, 실제로는 구석구석에 어떤 사람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질지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는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는 가운데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계획만 믿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분은 배에서 이런 배에 소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배를 이제 밀폐시키고 소독약을 이제 뿌리면 거기 있는 바퀴벌레들, 쥐 같은 것도 이제 잡는데 배는 소독을 해야 되니까 그걸로 이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모르는 사이에 한 명이 술 먹고 들어가 자고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술 먹고 들어가고 한 사람인지 모르고 이제 소독하니 그 사람 죽어버렸죠. 사람이 죽으니까 결국은 그 회사가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계획을 믿지 말고 너희는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아이성의 공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이 기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돌라면 돌로고 소리 지르라면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었는데 기적으로 그 성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요단강이 끊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아이성부터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쓰게 하시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붙어서 아이성을 차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교인들 이렇게 보면, 딴 교회 교인들 보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은 믿음이 없다. 그래서 지금 애가 아픈데도 막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애가 아프면 약을 먹어야 되는데 배에 대놓고 빨간 약으로 십자가를 끊는다든지 이제 이런 일이 있는데, 그게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병이 낫기도 하지만 또 병원에 가서 진찰받고 치료받고 수술받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일이 기적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혜를 써야 되고 또 인간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분은 꼭 대학은 꼭 신학교만 가야 되고 또 직장도 꼭 이런 기독교 회사만 들어가야 된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이러면 제일 혼동스러운 것이 뭔가 얼만큼 맡겨야 되는가, 하나님이 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기다리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무조건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략을 가르쳐 주시고 실제로 실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했던 것입니다. 전략과 지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실천에 옮기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서도 안 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좋은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머리로 생각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부딪혀 보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때에 수학 선생님이 칠판에 풀어주는 거 보면 다 아는데 자기가 풀려고 하면 절대로 안 풀립니다. 또 영어 선생님이 영어를 해석해 주는 거 보면 다 알 것 같은데 나중에 자기가 해석하려고 하면 하나도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귀로 듣는 것, 눈으로 보는 것은 아직 자신의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전혀 자신의 것이 되지 못했고 이거는 그냥 입맛만 본 것이고 구경만 한 것이고 이건 자기 실력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 아이들이 남 선생님 가르쳐 주는 것만 자꾸 듣고 이러다가 이제 풀려고 하면 이게 안 풀리게 됩니다. 내 것이 되려면 자기가 직접 풀어봐야 되고 자기가 해석을 해보고 자기가 실제로 부딪혀서 결과를 얻었을 때 이게 이제 자기 것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 처음 전투를 해서 이기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에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이 하는 거 보면 참 쉬운 것 같고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막상 붙어보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건 내 것이 아직 안 된 겁니다.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지 내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축구하는 것을 보고 차라 내가 하면 더 잘하겠다. 실제로 보면 다리가 찢어져 가지고 앰뷸런스 실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하고 실제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고 실제로 자기가 이 세상에서 해서 결과를 얻어야 됩니다. 11조라는 게 참 좋은 게 실제로 내가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내가 돈 번 것에 헌금을 내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줄 모르고 또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 죄가 있는 줄도 모르고 아이성을 공격을 하다가 실패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가 있다는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막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스톱! 안 된다! 너희들 가면 실패한다! 너희 안에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공격이 쉬운 줄 알고 이제 덤벼들었다가 완전히 그냥 큰 실패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진노하실 때는 말씀을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없는 것은 지금 진노하고 계신 것이고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인 상태에서 제비를 뽑게 되고 결국 그 제비가 아간에게 이게 뭐 당첨이라고 해야 될까요? 좋은 당첨이 아니죠. 나쁜 당첨이 되게 되고 그리고 아간이 숨겨놓았던 그 금덩어리 엄덩을 다 찾아내고 식구들 돌로 때리고 불 지르고 돌로 막 돌무더기를 만들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가 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라. 이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든지 하지 말라든지 말씀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데도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은, 이건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집에서도 보면 부모님이 애가 막 늦게 막 밤 12시에 들어오든 1시에 들어오든 막 4시에 들어오든 술 마시고 들어오든 아무 소리 안 하는 것은 잘한다, 술 더 마시라,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두고 보자,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죠. 많은 교인들은 이 설교를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이 실력이 좀 딸리거나 설교 준비가 좀 부족해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 그게 아닙니다.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고 침묵을 지키고 계신 것이지, 이게 단순한 실력의 문제, 준비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정말 생생한 말씀, 정말 예리하고 내 영혼을 후벼파며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이런 설교가 외쳐지려고 하면 철저하게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흥에 방해가 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 때에, 그때 이제 설교가 조금씩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막 불이 쏟아지듯이 막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 요즘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좀 듣기 좋은 이런 설교들은 예화들, 또 어떤 책에서 인용한 것들, 쌈박한 이런 내용들, 이것은 굉장히 가벼운 것이고 그게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뭣도 모를 때는 야, 저 설교는 쌈박하다, 뭐가 참 좋은 책일 참,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뭣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가 반석을 쳐서 붙드는 불방망이와 같도다. 능력의 말씀, 불덩어리 같은 말씀이 임하려고 하면 이거는 뭐 책을 보거나 설교 중에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철저하게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두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씀입니까? 얼마나 듣고 싶었던 생생한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붙였느니라. 이 말씀이 다시 외쳐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뼈아픈 회개, 같은 이스라엘 백성, 이 아간과 그 가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이런 심판이 있었을 때에 이 말씀이 회복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뜨겁지 않고 기도 응답이 없고 교회 생활에 재미가 없을 때, 무슨 일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뭐 이 힘을 내려고 생각하면 결국 그 영혼이 고갈되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문제인가? 뭔가 파라다임이 뭐가 문제인가?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개 오늘 교인들은 오히려 그거 없는 거에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 지혜와 내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걸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더 좋아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건 일부 순서로서 그냥 한번 하는 것이고, 얼른 일부 맞춰서 그 다음에 막 회의를 하고 계획을 짜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너희 알아서 해라. 하나님은 이제 상관 안 하죠. 그건 잘 되는지 못 되는지 뭐 내 영광을 위해서 그런 소리만 하지 마라. 그건 너희들의 일이고 너희들의 업적이고 너희 상은 이미 받았네. 나는 그게 관계를 안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일은 잘 되는데 나중에 사람들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누가 얼마를 해먹었느니 뭐 썩었느니 막 그런 소리를 이제 막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일은 결국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예배 시간마다 막 기적,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게 안 될 때는 이게 뭔가 이 파라다임이 잘못된 겁니다. 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직 체제는 있으니까, 헌금은 들어오고 있으니까 막 그걸 가지고 막 밀어붙이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욕을 하게 됩니다. 썩었다, 교회가 썩었다, 교회가 부패했다, 온갖 욕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런 영적인 문제를 찾아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걸 조금 개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지를 않아요. 근본적으로 수술이 필요해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말씀이 자기 위치를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군사를 다 데리고 아이성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한번 실패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주눅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이상해. 이기면 될 게 아닌데 지면 그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운동 경기를 하면 어떤 팀에 대해서 지게 되면 계속 지게 됩니다. 이겨야 된다 이런데 강박관념을 가지니까 더 경직이 되게 되고, 더 경직이 되면 실수가 자꾸 나오게 되면서 지고 또 지고 또 지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이게 이제 징크스다 이런데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감독은 일단 그 팀을 이겨버려야 됩니다. 이겨버려야지 이 선수들이 이제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 한 번, 두 번 지게 되면 이제 이게 굉장히 부담을 가지게 되면 경직이 되게 되고, 경직되면 이제 실수가 자꾸 나오게 되는 겁니다.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 보면은 별게 아닌데, 떨어지게 되면 그 대학에 대한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 대학이 막 굉장히 높은 것 같고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막 그 대학에 다니는 것은 막 인간도 아니고 막 우주인들인 것 같고,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부담이 실제로는 별거 아닌데 뭐 시험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고 이런데 못 들어가면 이게 굉장히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아이성은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너가 올라가라. 싫어. 너가 올라가라. 서로가 이제 니미락 거리면서 이제 안 올라가게 됩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보면 연탄불 갈아라.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가 가라 이러면서 이제 서로가 안 가려고 그러죠. 먹을 것이 있다 이러면 막 서로 달려나가려고 하는데, 연탄불 갈아라. 오 주여, 이 십자가 지나가게 하옵소서.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을 내가 해야 될까? 참 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데리고 올라가라. 2,000명, 3,000명 뽑지 말고 다 데리고 올라가라. 너희들이 이제 바라는 겁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옛날과 지금이 뭐가 달라진 너희들 다 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하나님이 산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뭔가 알 수 없이 그들이 능력을 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미 의견이 안 맞습니다. 의견이 안 맞고 있는 힘도 집중이 안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리 뛰고 어떤 사람은 저리 뛰고 결국은 그래서 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마음이 딱 하나가 돼요. 군소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힘이 모아지면서 이 힘이 막 정폭이 되기 시작하는데 자기 자신들도 놀랍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가? 스스로 먼저 놀라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작전이란 것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을 공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일부를 성뒤에 이제 매복을 시켜놓고 후퇴를 일부러 거짓되게 후퇴하는 것이죠. 후퇴했다가 이제 그 매복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에 이제 불 지를 때 반격하는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공격할 때는 작전이 없었습니다. 그냥 입 다물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전략, 작전이란 것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이 두 가지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묵묵하게 순종을 하는 이런 믿음의 모델이 하나 필요하고, 또 다른 하나는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지혜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쓸 수 있는 지혜, 전략, 모략을 써서 일을 하는 이 두 가지 모델이 필요한 거죠. 무조건 믿음으로 밀어붙이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는 아이성에서 하나님은 전리품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2절에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에서는 두 가지가 달라지게 되었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왕과 그 백성과 군사들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 물건과 가축은 너희들이 전리품으로, 소득으로, 수입으로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에는 일치 물건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전부 부수고 불태우고 불에 타지 않는 금속류는 하나님에게 바치게 했습니다. 아간이 이제 그것을 가졌다가 아간 스스로가 이제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는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말하면 무보수로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가축이나 물건들 부수지 않고 그걸 다 모아가지고 자신의 전리품으로, 자신의 수입으로 가지게 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공격하면서 일체 물건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는 천사인데 천사는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일하고 나서 보수 받아가면 천사일까요? 그거는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는 일체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돈 받아가 뭐 하려고 그러겠어요? 천사는 아무 대가 없이 보수 없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보여준 모델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천사의 자격으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천사와 같은 존재니까 물건에 욕심을 내지 마라. 꼭 보수를 받을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고 축복이 나타났으면 그것을 가지고 만족을 해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천사의 자격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원칙을 바꾸어서 거기서 전리품을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먹고 살 거, 입을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묘하게 이 균형을 일으키고 균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리고성을 공격, 너희들은 천사다, 하나님의 대리자다,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 너희들은 물질의 탐을 내지 말라, 그러면서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고,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그렇지만 너희들은 인간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 현실적으로 인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때로 무보수로 일을 할 때 굉장한 만족감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시는 이런 분들은 무보수로 일을 하기 때문에 더 자기가 그 일에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직장에서 자기가 정당한 보수를 받을 때 의욕이 생기고 또 자신의 그 정체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능력은 참 많은데 너무 작은 보수를 받을 때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관계가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관계가 오래 가려고 하면 그 능력에 맞는
정당한 보수를 해줄 때 그 사람들이 계속 의욕을 가지면서 창의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너무 인색하게 너무 보수를 짜게 해주면 나는 여기서 인정을 못 받는구나, 내가 수고한 것에 비해서 사람들은 그걸 알아줘, 결국은 어느 순간에 딴 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는 무보수로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천사로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무보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할 때, 또 직장에서나 직업으로 일을 할 때는 정당한 보수를 받을 때 의욕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이 두 균형을 우리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틈 늦게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에서 보수를 주신 것이 아니고 아이성에서 한 틈 늦게 주신 것은, 너희들은 돈의 노예가 되지 마라, 너희들은 물질 만능주의, 직업주의에 빠지지 말라, 너희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실 테니까 돈을 목적으로 해서 일을 하지 말라, 이런 교훈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지혜, 모략, 전략을 쓰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2-3천 명만 보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쉬운 거 어려운 거 없습니다. 어떤 때 보면 쉽게 생각한 데서 사고가 터져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쉬운 게 없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여름 성경학교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중고등부 수련회나 청년부 수련회 이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가끔 보면 신선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다른 데 실컷 밤샘하고 친구 이삿짐 날라주고 그리고 와서 막 졸고 또 막 여자 따라다니면서 이야기, 이런 사람 빨리 돌려보내야 됩니다. 빨리. 디렉터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은 지금 신선하지가 않구나, 지금 마인드가 안 맞구나, 빨리 돌려보내. 거기에 대해서 가차가 없어야 됩니다. 있으면 있을수록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거기에 헌신된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이들에게 장난이나 결국은 사고가 터지게 됩니다. 가면 갈수록 사고가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게 하고, 준비에 잘 오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다 빼야 됩니다. 빼야 딱 사고가 안 터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쉽게 알고 덤벼들었다가 큰 거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쉬운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3만 명이 성 뒤에 매복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것처럼 도망을 치는 겁니다. 도망치면 아이성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 나오게 될 텐데, 그때 이제 성에 들어가서 이제 불을 지르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서 협공을 하는 이런 작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심각한 질문 하나, 하나님의 백성 그래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정당하게 이기면 이기고 지면 지는 것이지, 지는 것처럼 도망을 쳐다가 또 돌아서 가지고 빈집에 불 지르고 이렇게 싸워도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트릭을 써도 되느냐, 이런 속임수를 써도 되느냐, 이런 질문이 제기가 되게 됩니다. 근데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늘 큰 소리 치면서 싸우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어떤 때는 비를 맞춰줘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덕이 안 되는 것을 감추어 줄 때도, 모든 것을 까발리가 떠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꼭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덕이 안 되는 것은 그냥 감추어 두기도 하고, 어떤 때는 비를 맞춰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효과적인 이런 방법을 현실적으로는 써야 되는 것입니다. 손자는 뭐라고 말하면 전쟁은 적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은 힘과 힘으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속여서 이기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를 할 때 그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전략이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 측에 있는 전도자들과 사도 바울은 좀 팀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같은 데 들어가면 경쟁을 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이러기 때문에 예루살렘 전도자가 들어간 데는 일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로마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도 일단 그 유대인들, 예루살렘 쪽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과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나중에 기독교인으로 이제 추측이 되는데, 분쟁이 붙으면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게 되고, 로마의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없어지게 되고, 이방인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보내게 되고,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많은 이론을 개발한 것이 아니고 나의 복음이란 것을 집중적으로 개발을 했는데, 그게 뭐 구원론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그 구원에 관계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이 구원론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를 해서 이방인들이 빨리 진리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의 기준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것처럼, 또 율법 있는 자에게는 어느 정도 타협을 하면서 융통성 있게 이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매복 작전에서 중요한 것은 매복에 안 걸려들면 망하는 것입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매복에 걸려들었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지, 3만 명을 감춰놓고 앞에서 막 이렇게 전쟁을 하자 했는데 안 나오면 이거는 이제 여호수아는 망신을 당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업신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걸려들어라. 이 아이성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교만해서 이제 걸려들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확신을 가집니다. 분명히 걸려든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걸려들기도 하겠지만, 여호수아 자신도 확신을 이번에는 틀림없이 걸려든다. 왜 걸려든다는 확신을 가졌는가 하면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자세 자체가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아이성 사람들은 걸려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준비하는 것을 보면 이 결과를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때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여외의 변수들이 많이 없어지게 되고, 아이성 사람들은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가 가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근데 준비를 하는데 벌써 건방지게 2-3천 명만 가고 잠이나 자고 보죠. 이건 벌써 실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서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이 참 유익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업신여기지 않고 준비 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일을 하게 되고, 아이성 사람들은 교만하고 방만해서 결국 매복에 걸려들어서 전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성 이 사건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가득 차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싸울 것인지, 여리고성에서 이긴 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원리죠, 원칙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싸울 것인지 하나님께서 연습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기브온에 보면 속습니다. 여호수아가 너무 순진해서 속습니다. 속지만 하나님 그 속은 것을 가지고 또다시 이기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세 번째는 드디어 아이성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시킨 그대로 하는데
매복을 시켜놓고 정규 부대는 이제 싸움하는 것처럼 처음에 소리 막 지르고 돌 던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아이성 군인들이 막 나오니까 겁에 질린 것처럼 엄마야 무섭다 이러면서 막 돌아서서 막 도망을 치게 되는데, 사실은 이 매복은 굉장히 이 숙달된 이 군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 군인들도 이렇게 보면 숫자만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전쟁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병들은 훈련소에 가보면은 이제 신병 훈련 신문서 보면 위 앞에서 기관총을 막 쏘거든요. 그거는 다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 되어 있어 숙이면 죽으니까 딱 고정되놓고 쏘는데도 전부 안 나오려 그래요. 뒤에 막 옆에 폭탄 들리는데 전부 가짜 폭탄입니다. 그런데도 폭탄 소리 들리고 기관총 앞에 탁탁 쏘면은 못 나갑니다. 막 위에 대놓고 막 쏘고 이러는데, 전쟁을 이제 겪은 사람은 이제 틀리죠. 전쟁을 겪은 사람은 이제 겁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노련하게 이 매복에 성공하게 되는데, 이게 벌써 훈련을 받아서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밤에 잠을 안 자고 이동하고 매복하고, 이거는 굉장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말로는 참 쉬운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 앞에서 거짓 패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 모든 백성이 그를 따르려고 모여서 여호수아를 따르며 유인함을 입어 성에서 멀리 떠났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그 성령에 대해서 모략과 지혜의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지혜는 한 번도 똑같은 것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결국 악한 마귀도 성령이 주시는 지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귀가 하는 것은 처음에는 굉장히 잘하다가 이제 끝에 가서 이 바보 같은 짓을 해서 결국은 망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자충수를 뚜는 것입니다.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악한 사람 처음에는 너무너무 잘합니다. 완벽하게 하다가 어느 순간 가면서 이해가 안 되는 짓을 막 자꾸 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 마귀의 모략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는 사람을 못되게 충동질을 할 수 있고 악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이 지혜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백성의 지혜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아이성 사람들의 약점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그들의 교만이고 자만심이었습니다. 아이성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이 여리고도 폭삭 망했는데, 우리는 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겼다. 엄청난 자무심, 성리에 대한 도취의 차이, 이게 그들의 약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전쟁하다가 무서워서 막 도망치려고 할 때 성문도 다 열어놓고 막 무더기로 잡아러 달려왔는데, 결국은 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이 잘 될 때 굉장히 주의를 합니다.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한참 성공하고 있을 때, 이름을 날리고 있을 때 굉장히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리 도취되는 이게 최고의 걸림돌, 약점이 될 수 있고, 성리 도취되고 자기 자신이 도취되는 이 술 취함과 똑같습니다.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그러다가 딱 걸려들면 완전히 맨바닥에 패대기 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지금 성공하고 있는데 누가 막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 딱 주의를 줘야 됩니다. 당신은 지금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합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막 옆에서 칭찬하고 막 이 집사 박 집사 이렇게 할 때, 당신은 지금 나를 지금 지옥 보내려고 하느냐고 얼굴 딱 정색을 하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나를 지금 망하게 하려고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딱 정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땡큐 베리 마치 막 이렇게 하다가 딱 걸려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사람이 칭찬하고 있을 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만심, 성리에 대한 도취, 이거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겁니다. 이 벌써 아이성 사람 딱 걸려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굉장히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그때 작전상 후퇴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조용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지금 막 마음이 지금 붕 떠가 있고 지금 막 굉장히 일이 잘 풀리고 있는데 과연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인가? 혼자 꼼꼼하게 생각을 해보고 금방 생각이 안 나면 좀 오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후퇴를 하는데 이것은 작전상 후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게 꼭 필요, 너무 바쁜 게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바쁘면 분별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금 하거든. 생각 없이 남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틀림없이 걸려들게 되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딱 걸어야 됩니다. 나는 그걸 못하겠다고. 그리고 혼자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면서 기분이 왜 이래 좋나요? 와 이래 좋노? 와 이래 좋노? 이 와 이래 좋노?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와 이래 좋노? 이러다가 팍 패대기 치는 거거든요. 주여, 이를 어떻게 하면 내가 정신을 차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이러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렇게 하는 것은 나를 망하게 하는 소리고 지옥 가게 하는 소리라고. 그 성도들을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 딱 정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불지른 걸 보고 이제 단창을 이렇게 드는데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서 공격을 해서 협공을 하게 됩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높이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을 내게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복한 사람은 그냥 계속 기다리고, 매복한 사람은 소리를 내면 안 돼요. 소리 내면 이 몰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이 훈련을 받을 때 매복 훈련하면 어떻게 합니까? 모기 파티 이런 거 합니다. 여름에 모기들이 그렇게 했는데 딱 팔을 벌리고 막 30분씩 있는 끌고 이러면 이제 이 부대장이 와가지고 이게 무슨 그걸 하느냐. 끌으면 안 돼. 모기에 그 물려도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담배는 치명적입니다. 담배 불은 먼 데서 두고 사람은 안 보이다. 냄새는 딱 나거든요. 매복하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풍선껌을 불어가 들이고 이렇게 하면 이건 이제 몰살을 당하는 겁니다. 풍선껌 다 뺏어야 돼. 짝짝 소리 내면서. 어떤 사람은 막 리듬 있게 따닥따닥 이렇게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는데 몰살을 당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모기가 물어도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뭐 힘들어도 엎드려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의 능력은 이렇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남자들도 보면은 밖에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집에서는 어떨까요? 집에서는 이 중입니다, 중. 집에서는 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밖에서 이 참 일을 잘 못한다. 또 집에 가보면은 막 진짜 자기 가족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보는 거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양면을 동시에 봐야 됩니다. 사람은 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세세한 것을 다 잘하는 사람은 큰 걸 못 봅니다. 오히려 또 큰 걸 보는 사람은 또 세세한 걸 못 봐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느 쪽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마음속에 딱 가지고 전략적으로 나는 어느 쪽으로 집중을 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 사회보다 뭐 노인 사회, 노인학교 다 잘하는 교회는 별로 발전을 안 해요. 발전성이 없습니다. 묘지까지도 막 다 만들고 막 모든 거 다 잘하고 막 복지까지도 잘하고 이런 데는 되게 발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못하게 하는가 하면 전략을 가지고 어느 쪽으로 집중적으로, 대개 보면 젊은이들, 어린이들 이런 쪽으로 힘을 모으는 쪽이 비전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쪽이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고 성장을 하게 되고, 외국에는 보면 주차장 넓은 데를 건데 한국에는 그런 데가 거의 없습니다. 한국은 주차장 문제가 없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보면 지하철을 끼는 이게 아주 전략적으로 필요합니다. 젊은이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 개념을 무조건 수입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지하철, 서울이나 대구나 반드시 도는 순환 타는 이런 걸 느끼고 있어야지 젊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면서 부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걸 하루 종도록 이걸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물러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내게 주리라 하셨으면 물러서면 만물이 많은 사람에다 끝까지 밀어붙여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어졌는데 머뭇거리는 사람은 이거는 가치가 없는,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준비가 된 사람은 쓸데없는 일에는 신경을 안 씁니다. 이길 필요가 없어요. 자존심 싸움에서 말꼬리 잡고 싸우고, 그 이기가 뭐 하려고 그럽니까? 교회에서 말싸매가 이기면 뭐하고, 거기서 주도권을 잡으면 그게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근데 부흥의 찬스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는 절대로 물러서는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끝까지 버텨가지고 결국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한 믿음입니다. 절대로 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는 추호도 타협하거나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대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안 된다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하고 물러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가서 부흥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사람들에게 자비심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자기를 광야로 따르던 아이 모든 거민을 들여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만 2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이성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악인들이었고 이미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고 그들을 놓아주며 또 딴 곳에 가서 또 이런 짓을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성 왕은 아예 목을 매달아 나무에 매달아 죽였는데 이것은 아이 왕을 저주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는 이 아이성과 같은 죄는 일체로 타협하지 않겠다. 우리는 일체 자비를 베풀다. 우리는 사정 이야기를 듣지도 않겠다. 아이성의 삶의 방식, 아이성의 그 철학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주를 하고 적대시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저녁에는 이 시체를 내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밤에는 시체를 달아놓지 말라고 했습니다. 땅을 더럽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막 이 아이성이 싫으면 또 시체를 막 밤새도록 달아놓고 있는데 이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만 또 지킬 것은 지켜야 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도가 분명했습니다. 어떤 사람들 하는 것을 보면 안 해도 되는데 그걸 너무 지나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보복을 한다든지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는, 이거는 자기 자신이 이게 옳지 못하고 딱 멈출 때는 딱 멈추었어야 됩니다. 아이성이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는 이 단창을 계속 들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둔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여호수아는 이걸 계속 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서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걸 계속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달라는 그 표시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옛날에 모세에게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드니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힘을 내어서 아말렉을 이기는데, 근데 팔이 아파서 내려오니까 또 막 아말렉 사람들이 막 길을 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밀어붙이는 겁니다. 몇 번 씨름을 올렸다 내렸다 해보니까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도 씨름을 해봐야 됩니다. 몇 번 올렸다 내렸다 해보니까 이게 올려야 되겠구나. 근데 팔이 아픈데 어떻게 합니까? 다리가 건지러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아론과 훌이 모세를 이렇게 바위에 앉혀놓고 양쪽에서 들고 하루 종일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벌 쓰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들고 있었는데
온종일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걸 알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걸 들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최후의 한 명을 무찌를 때까지 이걸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줄 때, 성도들이 기도를 해줄 때 이게 능력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시간도 틀림없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 재작년에 다리 무릎뼈가 이제 부러졌을 때, 이 부러진 상태에서 자꾸 설교를 하니까 안 붙는 거예요. 의사가 재수술을 해야 됩니다. 자꾸 힘을 쓰고 이러니까 이게 안 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인데 기도하면 다 된다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우리 교인들이 기도했는데 그날 딱 붙었어요. 그걸 안 아픈 거예요. 무릎이 안 아픕니다. 그래서 이 셀로 받친 보조대 떼고 병원에 찍으니까 딱 붙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막 기력이 없어가지고 막 이 장염이 걸리고 막 기력이 없는데 수요일 날 교인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 책을 읽고 있는데 잠이 그 시간에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 기도 시간입니다. 책을 끊는데 막 줄이 삐뚤삐뚤 하면서 이게 줄을 끊을 수가 없는데 너무 그 기도 시간 딱 맞춰가지고 막 교인들 중에서 막 잠자도록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딱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잠을 자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이 이제 빨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이 장점이 뭔가 하면 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의 실패가 없습니다. 거의 실패가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 교인들이 이걸 아는 겁니다. 야, 모든 것을 할 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기도를 의지해야 되는구나. 제가 옛날에 그 의대생들 이런 수련회 같은 거 하면 딱 그 교인 처음에는 보면 능력이 잘 안 나타나요. 근데 교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막 불이 막 붙습니다. 그걸 본인들도 압니다. 막 불이 막 붙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학생들이 막 뒤집어지고 난리 치는데 설교 마치면 그 의자 위에 올라가서 서고 밤새도록 찬양을 부릅니다. 그때 사실은 의사들이 참 좋은 의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외국에 막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고 참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계속 기도에 이 손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도 안 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손을 들어 한 발자국도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담대한 믿음, 뭐 세상이 어떤 신문이 어떤 그건 자기들의 사정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담대해야 됩니다. 뭐 학벌도 없고 돈도 없고 그거는 저거들 사정이고 나는 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살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고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말고 약한 마음 먹지 마시고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랫동안 살았지만은 마치 여호수아처럼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주여 죄와 타협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기고 또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동부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